반갑습니다. 큰 물결 설레는 그런 바다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사공이면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가 지금 온전히 예수님만 의존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지금 훈련해야 할 때 맞죠, 그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 연구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교회정은 사건 535쪽에 보면 신앙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고 매일의 기도로 양육되어야 한다. 자, 너희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구하라, 찾으라. 산상보험 84쪽 85쪽에는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분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완고한 자들의 자복을 들으시고 그들의 참회를 받아주시고자 기다리신다. 그분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서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당신의 동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를 당신의 충만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분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실망을 맛보지 않았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청년에게 보낸 기별 249쪽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자, 우리가 매일 호흡하죠. 호흡을 안 하면 죽은 사람이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무 가치가 없는 흠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은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우편에 있노라고 말씀하신다. 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험많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이 특권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65편 1절은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편 32장 6절에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로다. 자, 우리 아까 특창 들었죠? 큰 물결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배의 사공이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던 것처럼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을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죠. 그죠? 기도의 응답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라는 거예요. 필요, 갈망이죠. 그죠? 자, 여기 종로의 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충족될 것이다. 마음이 성령의 가마를 받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이다. 우리를 깨끗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합하심을 받으려면 그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반드시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해야 할 일에 아침에 영혼의 첫 호흡은 예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분의 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 시간 그분을 필요로 한다. 태양이 주위를 밝게 하며 세상을 빛으로 채우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심령과 마음의 방을 비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도록 우리는 아침에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자고 눈 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에는 의로운 주는 그것의 한가운데 거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가져와 빛에 이르게 하며 새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의로운 주께서 아침마다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이 기도를 외우셔야 돼요.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대들의 소망은 그대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다. 그대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힘과 그대들의 어리석음을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합하고 그대들의 의지의 박약함을 그리스도의 견인불발과 연합하고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계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분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아침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믿음의 노독들, 기도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아멘. 예,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랍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많은 약속들을 지키는데 성실하시다. 우리는 때때로 간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것도 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미루시는 거예요. 가장 좋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믿는 일이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란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도에 일치한 말과 행동을 하라. 시험이 그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대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것이며 이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습관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함이 많고 유한한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어찌할 바가 없어서 인간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적에는 기도는 제약과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을 개발하는데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야. 제약과의 투쟁, 그리스도의 인적 품성을 개발하는데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 바로 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이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2절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우리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가.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에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기 교육에 있는 글입니다. 믿음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자, 우리가 내 고집, 내 성향대로 안 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 어디에서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이런 원칙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교육책 25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육책 257쪽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품성의 모든 결함은 보충되고 모든 더러움은 깨끗해지고 모든 결점은 교정되며 모든 장점은 발전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예수 안에서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나요? 절대로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로의 계단 92쪽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움을 구하지 않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악한 자인 사단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로 죄를 짓도록 이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창고에, 축복의 창고에 그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해결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적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가장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사야 64장 7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 매달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나요?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꾸준히 기도하라. 자,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얻기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라입니다. 꾸준히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정로의 계단 보겠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2절.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권하였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가르쳤다.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유다서 20절 21절에 말하였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려면 항상 기도해요. 자, 여기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라. 즉 언제나 기도의 정신으로 지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주 만나기를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언제나 기도의 정신으로 지금 지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갑자기 누가 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전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내 계획이 오늘 밀을 베고 고추를 따고 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영혼이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항상 기도의 정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꾸준히 기도하는 거. 그죠? 자, 여기 보면 기도회 시간에는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존경심을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6시, 정오 1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때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존경심을 표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 성장의 기초이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십시오. 조속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정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루에 3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는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하고 있어요. 자, 시편 55장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교육 258쪽에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엄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자, 가족 기도, 공중 기도, 그리고 엄밀한 개인 기도.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히 하라. 자, 세잔의 지도부 520입니다. 가족마다 조속 예배를 위한 고정된 시간을 가질 것이다. 조속 아침 저녁으로 가족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대는 가끔 기도하거나 낮에 할 일이 많을 때라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는 자녀들이 기도를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도록 인도한다. 우리가 했다 안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기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 예배나 기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또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기 보면 우리의 손님들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자. 기도의 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될 때까지 이야기하거나 놀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완전한 재물을 바치는 것이 된다. 여기 보세요. 너무 피곤해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다고 그 사람도 불편할까 봐. 저희도 형제들이 가끔씩 와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절대 타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은 함께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언니는 아예 밭에 나가요. 그 시간 되면. 저녁에도 우리는 따로 예배 드려요.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이 듣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또 찬양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형식적인 기도는 간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조석 예배는 따분한 형식, 곧 감사의 정신이나 부족감의 표현은 조금 더 나타나지 아니한 지정된 구절의 지루하고 단조로운 반복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예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정신으로 하는 기원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에 대한 인정, 우리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고마운 사랑에 대한 경의, 이것이 곧 참된 기도이다. 참된 기도가 나와 있죠, 그죠?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정신으로 일단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에 대한 인정,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표현해야 돼요. 고마운 사랑에 대한 경의, 이것이 곧 참된 기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셨어요.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 형식적인 기도는 가족 예배나 공중 예배나 다 마찬가지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기 교회정은 읽은 163쪽이에요. 신앙의 생명인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 기도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열렬하게 영혼의 순결을 위하여 간구하라. 마치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놓인 것처럼 간절하고 열렬하게 간구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원이 생길 때까지, 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귀중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영생의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대들의 영혼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 곧 영생을 위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줌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들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할 것이므로 그대들의 경우에 대한 증언은 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 이거 가지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 끝나는 것이죠. 이 은밀한 개인 기도, 은밀한 골방에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새벽에 일어나면 각자 방에서 연구해요. 저도 제 책상에서 연구하고 거기에 남편 없어요. 남편 자기 공부방에서 하지. 왜냐면 옆에 있으면 이 기도가 안 돼요. 골방에서 은밀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이 시간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시간. 그리해서 이 기도의 시간은 온전히 그분이 나를 간합 받으셨다는 그 입증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이 은밀한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를 이 공중 기도에 와서 하면 안 되겠죠. 가족의 기도는 가족이 있는 그 기도 재단에서 하고, 개인이 열렬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신
개인이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꾸준히 하되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자,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라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라. 근데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죄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지금 주시고자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총 몇 번이 나오냐면 8번이 나와요. 8은 예수님의 숫자예요. 그죠? 총 8번이 나와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실 때 이 요한복음 내 이름 무슨 의미인가? 시대의 소망 668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도 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명하죠? 예, 분명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바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죠? 예, 확실합니다. 자, 또 시대의 소망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는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간다. 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의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치가 있고 그분께서 끼쳐주신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뭘 받아요?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분의 희생의 가치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공로에 우리가 온전히 의존하며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어디로 가져가신다고요? 아버지 앞에 가져가신다.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아버지께 탄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8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했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였고 그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자, 우리가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라, 그죠? 예.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표라는 것.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권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분의 이름과 명각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을 모두 교회에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다.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화는 더욱 클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하였다. 자, 우리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킨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자는 이른 비 핵심의 경험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늦은 비는 능력에 비해요. 능력에 비해.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일에 더 풍성한 수확물을 주시기 위한 능력의 비가 바로 늦은 비이기 때문에 이른 비의 경험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복음사신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한다. 탄원은 열렬한 믿음으로 들어져야 한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자비의 보좌에 도달할 것이다. 지치지 말고 기도로 매달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말씀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내가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으면 그것들을 받을 것이며 응답하시리라는 것이다. 아멘.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어요? 비가 내리달라고? 7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 강한 능력이 너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눈에 가시를 없애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늘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20절 21절에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면밀히 연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라. 저들이 진정으로 의를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자신의 영혼 속에 믿음의 실체를 간직해야 한다. 믿음의 실체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도록 간절히 매달리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라.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분명하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라고요? 이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뜻이 아닌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완전히 의존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258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자, 우리가 제3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얻고자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받은 줄로 믿으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포도즙이 떨어졌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뭘 채워 넣었어요? 물을 채워 넣었어요. 근데 그 물이 바로 포도즙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또 가라 그랬어요. 또 가면서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잖아요. 행할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건너지 않았으면 그들은 홍해 바다 못 건너고 애굽 군인들에게 다 몰살당했을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건너갔어요. 그럴 때 뭐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이렇게 쫙 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제3을 위해 성령을 받고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자 그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허락하신 바를 받은 줄 믿고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열렬하게 탐구하여 생애의 모든 욕망과 목적을 그 분명한 시금 속에 굴복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가고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교회 정언 5권 192쪽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탐구하여, 자, 그냥 탐구가 아니에요. 열렬하게 탐구하여, 이 말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배려할 사람처럼 열렬하게 탐구해야 돼. 우리 생애의 모든 욕망과 목적을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시금 속에 굴복시키지 않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인 바른 길에서 떠나가고 사단의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운 경고죠. 예,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핵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태어나면서 눈먼 자가 말한 거예요. 그의 눈을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뭇가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안다. 이 말을 그 태어나면서 눈먼 자가 고백한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겠죠. 어떻게 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가? 자,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너희의 정욕에 쏘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시편 66장 18절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 마음에 불법에 관심이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알고 있는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무개헌 143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진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다.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전 조건에 맞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구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못마땅한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정말 너무나 귀중한 약속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리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조건이 이행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게 바로 이러한 조건들은 행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이행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실물교훈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분의 종들의 생애에도 나타나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서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주십시오. 나에게 의를 주십시오. 그 의가 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은 바로 그것이 나누어주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누구를 준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상속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이 성경절 중요하죠.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빛나는 구름들을 일으키사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러한 이른 비의 핵심의 경험을 계속 날마다 할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의 풀인 백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수확할 백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추수꾼. 지금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그때는 추수꾼의 역할로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뭐예요?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그래서 이 덜의 풀을 주시려는 것은 백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백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백성은 다 우리는 풀이라는 겁니다. 덜의 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보았죠. 그죠?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라.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입니다. 그리하면 구하면 주시겠다는 주님의 명령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의 약속이자 격려예요. 주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한숨 지으며 마음이 심히 번민하고 능력이 없어 슬퍼하고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양떼들이 마귀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양떼들이 고통과 시련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초청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받는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다고 성경과 예언의 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베이지,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기초가 탄탄해야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초를 우리가 기도의 기초를 지금 쌓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구해야 돼요. 이 기도는 이른 비의 기도예요. 이른 비의 경험. 그러나 우리는 뭘 지금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더 큰 열렬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